여러분은 초등부를 비롯한 교육부서들이 예배를 드리는 응암교회 교육관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말씀해 주실 수 혹시 있을까요? 네, 임마누엘관입니다. 교육관을 들어서기 전 좌측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3번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에 2번, 그리고 마태복음에 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밝히는 본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며 그 단어의 뜻을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누라는 단어는 단어의 어미에 붙어서 우리로 번역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붙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뜻풀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이름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변형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나와, 너와, 그와, 그녀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이 성경 전체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전쟁의 맥락에서 사용되어 민족의 지도자가 아군에게 용기를 북돋아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서 싸우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서 싸우신다. 때로는 갈등의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길을 떠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며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약 50번 정도의 사례를 차근차근 뜯어보면 그 말들이 전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은 듣는 이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사야의 맥락에서 선포되고 사용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고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겠지요. 이를 살피기 위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이 선포된 그 본문의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본문은 아니고요.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치리하던 시기에 벌어진 한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전쟁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전 745년경에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그 왕이 즉위하면서 그가 펼친 팽창 정책으로 인해 당시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고자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수르 제국에 맞설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하스를 위시한 남유다는 아수르에 맞서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남유다의 동맹 합류를 간절히 원했던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아수르에 맞서 싸울 반아수르 성향을 지닌 꼭두각시 왕을 유다에 세우려는 것이었죠. 이사야 7장은 바로 그 전쟁이 한참이던 때를 배경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던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보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눈앞에 있는 위협은 유다를 불태워버릴 만한 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꺼져버린 불쏘시개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강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은 아하스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아수르 동맹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그거에 더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구하라고까지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 아람과 에브라임의 위협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아하스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될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에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주님께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아하스의 선택은 그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눈앞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재물을 대가로 해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지는 그 이사야의 답변은 앞으로 아하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파했던 그 마음에 자리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답변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그 분노와 그 답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유다의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남유다의 왕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만 하는 사명을 가졌던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통치로 백성들을 전쟁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 넣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마저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과 1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을 유의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어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의 하나님에서 이사야의 하나님으로, 아하스의 불신앙을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아하스의 편에 서서 구원의 징조를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닌 이사야의 하나님, 아하스를 제외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대편에 서서 구원이 아닌 심판의 징조를 주고자 하십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아하스에게 구원이 아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 주어진 증거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임마누엘 예언이 가진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임마누엘이라 이름 붙여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선을 그리고 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기 전에, 즉 그토록 짧은 기간 내에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하스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스는 약속에서 제외됐지만 남유다를 향한 위협이 실패할 것이란 점에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사실 아하스는 평화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보기엔 한없이 불분명한 미래였고 그것을 정말 믿기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한 도움을 얻기 위해 아수르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아하스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스의 선택으로 유다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평화를 얻게 됐지만 이후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어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 포로기까지 계속되는 종교적 죄악의 씨앗이 되어 유다의 백성들을 멸망과 포로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완벽하게 갈라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 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겐 구원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한 자에겐 심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마태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지닌 두 가지 의미를 자신의 마태복음 기록 속에 녹여냅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아기를 죽이려 하는 헤롯의 모습, 복음을 받아들여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던 중풍병자와 그런 예수님을 거부했던 서기관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바리새인들까지, 그 밖에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겠지요. 임마누엘,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적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볼 때 그 땅에 서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어야 할 자입니다. 심지어 그가 잘못된 통치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를 통해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던 우리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무리들은 유대인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 모두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이들이라 자부하며 예수님과 적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광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우리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정도라면 응암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부류에 속한다고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게 자부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내가 될 것이다 장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임마누엘의 예언은,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 동떨어져 있다면, 만약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유대인의 지도층이 그랬던 것처럼 정작 복음이 이야기하는 약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소유한다는 우월감에 빠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점검을 요청합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사순절, 경건한 40일 실천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현재를 점검하고 주의 십자가를 더욱 힘써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렇게 주의 편에 선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